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 10절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난 주일들 생각한 것처럼 이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창세전에 선택됐는데 예수님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얻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기업을 얻게 됐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쭉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까지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이 4장부터는 그 생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그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이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모든 겸손, 온유. 사실 우리 사람에게는 참된 겸손, 참된 온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만이 참 온유하시고 겸손 그 있으신데 왜 겸손하라고 하느냐, 온유하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12절에서 14절까지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 사실 근본적으로 여기 하나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누굴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까? 한 분 예수님 통해서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된 것, 의인이 된 것은 내 공로, 내 행위 때문이 아니고 전적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바울 사도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덕, 이런 귀한 성품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옷 입고. 누가 우리의 옷이 됐느냐? 오늘 구원 받는 것도, 의롭다 하심 받는 것도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피공로로 의롭다 하심,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겸손과 온유와 그 삶을, 봉사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전적 예수님을 옷 입을 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인격,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을 때 주관적인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정무사님 늘 말씀하듯이 영의 구원, 우리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의 구원, 중생이 제일 귀중해요. 영의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혼의 구원이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어떤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적으로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이걸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들은 항상 그 관심을 이 주관적인 내 모습, 내가 어떠냐, 내 상태가 어떠냐, 자꾸 이 주관적인 데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모습,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 모습, 이걸 보고 하나님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십니다. 예수 안에 나의 위치, 나의 참 신분, 이걸 먼저 이 객관적인 이 참 주님이 완성해 놓은 이걸 먼저 깊이 깨닫고 이걸 참 주목하고 이걸 바라보고 깨달을 때 우리 실제적인 삶에 놀라운 능력이, 체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한번 시편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8장. 시편 18장 구약 성경 813페이지입니다. 시편 18장 25절, 26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이 다윗이 모든 원수, 영적인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진리, 자유를 경험한 다음에 죄에서, 사탄에게서 자유를 얻은 다음에 이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여기 자비한 자는 누굽니까? 예? 여기 자비한 자는 근본 뿌리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한번 거기 한번 넘기셔가지고 시편 18장 맨 끝절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누구와? 다윗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은 누구를 가리켜요? 모형적으로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하나님이 구원 십자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는데 예수님만 그 큰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그 다윗의 누구에게도 후손에게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왕이신 나의 참 왕이신 다윗의 후손이 여러분과 내가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잘 이가 안 맺히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죽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이 보리차가 있는데, 이 보리차가 되기 전에는 뭐가 뭐였어요? 물과 보리에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보리를 섞으니까는 보리와 물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혼합이 됐어요. 믹스 됐어요. 근데 이걸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이 물을 이거 뿌리면 물이 떨어지는 겁니까? 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죠. 자, 얘가 한 잔 물을 마셨습니까? 보리를 마셨습니까? 같이 마신 게 보리차를. 하나가 됐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피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오늘 바로 앉아있는 여기 앉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죽은 걸로 알아요.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것으로 보십니다. 이게 완성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완성됐지만은 오늘 이게 어느 날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런 죄인이로구나. 이 다윗처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죄밖에 없는 이런 죄성.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령으로 깨닫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으로 체험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죽었네 이미. 내가 이미 그때 부활해버렸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으심을 입었구나 이미. 이것이 다윗과 후손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한 자에게는 자비한 자인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겐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예수님의 깨끗하심 안에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안에 내 모든 구원이 나의 옛사람이 죄덩어리가 나의 모든 행위 할 일이 완성됐구나. 다윗으로 따질 때
이걸 깨닫는 만큼, 이걸 내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여러분과 저희 생활 속엔 죽음의 능력이, 죄의 권세에서 자유가, 옛사람의 세상에서의 자유가, 사탄에게서의 자유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이 주관적인 거예요. 완전한 자인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예수 안에 완전해졌구나.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주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제가 얼마나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완전해질, 내가 한번 해보겠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노력한 적이 있어요. 주님 없이. 주님이 와 계시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내가 노력을 한 적이. 이게 참, 이 선이, 악도 악이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선도, 육신의 내 선한 내 자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 그 선도 악이에요. 그걸 깨닫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본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 몇 년 동안 이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몇 년 동안 내가, 그때는 이게 나라는 것도 몰랐죠. 자아가 뭔지도 몰랐죠. 내가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데 이 마음속에 이게 뭔가, 이게 안 되거든요, 이 자질. 참 다행히 참 귀한, 우리 목사님 통해 귀한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걸 부인해야 된다. 너는 없어지고 너는 쇠야 되고 주님이 흥하셔야 된다. 우리 정 목사님 늘 기도하신 것 내용 중에서 제가 감동 많이 받고 그때 했던 것이, 주님, 바울 사도의 그 기도처럼 내 안에서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꾸 나는 이걸 없애야, 어떻게 하면 이걸 나를 없앨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봤어요. 막 결심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금욕주의로 이 몸이 죄인 줄 알고, 몸을 참 학대도 해보고. 그럼 조금 결심하면 얼마 동안 되는 것 같아. 금식하면 힘이 없으니까 죄도 없어진 것 같고, 죽었구나. 밥 먹으면 도르다 살아나고.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가 뭔가 율법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반대가 뭐죠? 복음이고 또 은혜. 우리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디한이라는 목사님이 율법이냐 은혜냐 이런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아주 대조를 잘 해놨는데,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도하지 말라. 아니야. 사랑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 성령이 주님 은혜를 받으면 그 요구를 하십니다. 그 요구가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내 힘으로는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바울 사도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내 힘으로 바울 사도가 한번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뜻을 계명을 이뤄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오히려 더 자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이러니까 탐심이 자꾸 더 드러나. 그전에는 오히려 나 죄인 줄 모르고 야, 내가 이 말하면 율법 다 지킨다. 아, 율법을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아, 이 바리새인 아주 바리새인 중에서 총망받는 그런 아주 인정받은 그랬는데 생명의 법이 이르러서 빛을 이 속에 본질을 드러내니까는 탐심이 오히려 가득해지더라.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어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자꾸 나타난다. 이 바울 사도가 하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럼 왜 자꾸 죄를 지면 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복음 그룹에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도 그것도 은혜야. 다 용서해 놓으셔서 그러고 죄 짓는 것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도덕 폐결론적인 그런 잘못된 진리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무서운 죄가 나타나고 저렇게 아주 그 무서운 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근데 왜 자꾸 어렵게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죄가 나타나냐? 죄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 헐었던 것이 뭡니까? 여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 19절에 바울이 내가 뭐로 말미암아 뭘 향해 죽었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이제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속에 모신 후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산 게 뭐예요? 자기는 죄덩어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밖에 없구나.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바울이 가졌던 그런 의로움, 그런 그 모든 착함, 율법의 어떤 그런 결심, 그 강한 의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려고 하는 게 율법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이게 바로 제일 무서운 이게 이 사탄의 성품입니다. 아주 그 끈질긴 육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 복종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20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을 향해 죽는데 어디서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참 이제는 복음적인 서적이 많이 나와가지고서 그 워치마니 같은 분들 설도 많고 해서 머리로 십자가 죽었다. 자, 이런 그 지식들이 많이 오고 이미 죽었구나 하고서 그런 진리, 그런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그냥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 간증을 드렸지만은 그 책을 읽을 때는 이야 너무 좋아요. 그래 됐구나. 야 이제 죽기만 하면 된다.
죽은 줄로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죽었습니다. 죽었다. 죽었다. 그리고 좀 금식도 좀 하고, 그래서 좀 행위도 좀 조심하고, 죽었어. 죽었어. 그러고서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됐다. 그러고서 살아나는데, 전부 이 안에서 살아나는 게 조그만 뭐 탁질로 나가는데, 그걸 하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 어느 날 주님이 빛 가운데서 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게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말씀과 또 이런 그런 빛과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죽어야 될 필요성, 내가 죽는다는 게 뭔지를 자꾸 주님이 내게 성령께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진짜 죽어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죽지를 못하는구나. 그걸 조금씩 빛으로 나를 비춰주셨어요. 그날 그걸 참 사모하고, 정말 이 죽어 어떻게 하면 죽는가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정말 이게 목에까지 이렇게 왔을 때, 아마 주님께서 이 말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론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은 거네. 이게 어떤 말씀의 성령의 깨달음으로 빛으로 내 속에 오시면서 죽으려고 애쓰던 것이 이미 죽었구나. 완성된 그 빛을 깨닫는 순간 자유가 됐습니다. 진짜 죽었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죽어졌네 이미.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거듭날 때 어떻게 해서 거듭나셨어요? 그냥 애쓰고 힘쓰고 울기도 하고 많이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뭐예요? 믿으려고 했었는데 기도하는데 뭐예요? 믿습니다. 소리가 크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우리 그 전모사님 옛날에 믿으려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지면 머리 탁 턴대요. 다 틀렸다 지금까지. 지금부터 이제 또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소리가 클수록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 근데 거듭날 때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계시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에 대해서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여러분 큰 소리 안 내도 뭐예요? 아버지.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제 뭐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됐구나 이미. 근데 그게 된 게 내 안에 계시로 실제로 영의 실제로 오게 될 때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제 죄 사함 받았다. 내 죄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참 이젠 난 자유를 얻었구나. 이젠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게 서라 하는 말씀대로 자유를. 그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저도 한 몇 년 동안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안 돼. 어느 날 이 성령이 네가 죽으려고 지금 죽는 게 아니고 예수가 죽을 때 저기서 네가 죽은 것이다. 그때 사실 느낌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지셨구나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느낌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저기서 죽었구나. 근데 저기서 죽은 게 깨달아지니까 삶 속에서 실제로 죽어지는 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막 기쁜지 하나님 옛날 막 욕심쟁이고 하나님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걸 내가 깨달아.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해.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를 가지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아들 한 분에게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용서할 수 있고 그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여기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제 하나하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의미를 조금씩 실제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 뭐가 그리스도를 실수를 훈련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또 한번 나서려고 하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인이에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단일인입니다. 뭐예요? 뭐만 있어요? 아담 한 사람,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은 이 아담의 사람 그 질그릇 속에 누가 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세 사람으로. 그리고 두 사람이 이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영과 혼이 갈라지지 않고 이게 이 십자가를 잘 모를 때는 주로 이 겉사람이 옛날 살던 그 사람이 자꾸 나가요. 그래서 나가면서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성령이 여기서 근심하시면은 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 주님으로 살게 되면은 기쁨이 오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게 심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과 저가 이제 이게 나 이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죄성 옛사람도 이것도 완전히 십자가이다. 이제는 뭐예요? 장사 지냈구나. 이제 영원히 이제 끝내주셨구나.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참 깨닫고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살아가면은 이제는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이 조금 반응이 오긴 와요. 똑같이 오는데 뭐예요? 이게 나의 생활을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누가 더 우세해요? 내 안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의 영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게. 창세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육으로 난 이스마엘 이거 우리 육신이잖아요. 내 자신인데 이걸 쫓아내는데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삭이 탄생합니까? 이삭이 옵니까? 아니면 이삭이 탄생하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납니까? 예? 그 성경에 보면 누가 먼저 오죠? 이삭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하니까? 그거 한번 보죠, 한번요. 창세기 2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구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8절입니다. 거기 넘어와서 우리 8절에서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삭이 오니까 아이가 이삭은 여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새 생명. 그런데 이 아이가 이삭이 자람의 젖을 떼고 성장이 됐어요. 이제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고 점점 강건해진 거죠. 성장한 겁니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어요. 이야, 이제 장성했다. 이제 어른 됐다. 예. 참 기뻐하는데, 근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삭은 이 새 생명이잖아요. 내 속에 거듭날 때 온 새 생명, 새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간이 육신으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이 아담으로 태어난 옛사람을 말합니다. 자의 사람. 근데 이 두 가지가 싸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 이스마엘이 뭐예요?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뭐예요?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두 개의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누가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예? 아브라함의 아내 누가? 사라가 쫓아내라 그랬어요. 내 아들과 사라는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기 또 하갈은 뭐예요? 애굽 여인 하갈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뭐예요?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으면,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받다 보면은 뭐예요? 지금 이게 내가 무슨 사업이나 이게 지금 내 무슨 가족이나 이 내 자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이 육의 문제가 이게 처리돼야 되는구나. 이 육신이 십자가에 처리되면은 예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고 주님이 깨어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주님의 이 성령이 온전히 충만하지 못한, 성령이 내 안에 이 옛사람이 내 안에 반항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듯이 이게 갈등할 때 이 근심이 많잖아요. 염려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수단 방법을 한번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여종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오늘 거듭날 때도 이삭이 와야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듯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삭에게서 새 생명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의 생명이, 오늘 그리스도의 재현의 생명이, 새로운 주님의 생명이 깨어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을 이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점점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육을 나 자해를 부인하고 처리할 때 이걸 낮추고 이걸 깨뜨리고 여러분과 저는 깨어지고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제가 빈 그릇이 될 때에 생명 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가 있어요.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하나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오늘 이 새 생명 이삭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서 오늘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이 새 생명 주님의 영이 여러분 그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1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번 따라서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 한 30명이 좀 있다 그러면 각자 다르지만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이 뭡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오늘 참 여러분과 저를 한 피 한 예수의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한 몸으로 한 떡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몸은 비록 어디 여기저기 따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이게 참 신비해요. 몸의 신비가 여러분 여기 손을 이걸 딱 꼬집으면은 어디서 아야 진짜 아프네 내가 진짜 꼬집 어디서 아야 소리가 나와요? 이 손이 아야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입에서 아야 그래. 입이 꼬집히지 없는데 손을 꼬집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성령은 예수가 몸은 다 각자인 것 같지만 한 성령 한 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은 모든 지체가 같이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몸이 참 귀중하고 신비한 것인 것을 우리 성경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이제 좀 훈련을 더 받고 좀 자아가 많이 깨어지고 점점 깨어져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아는 점점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계신 예수만 생명만 온전히 나타나서 온전한 고인격체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저 개인이 완전해지를 못하고 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하나가 이제 자아가 깨지고 다 여러분 옛사람 아담의 사람이 십자가에 처리되고 처리담으면은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남잖아요. 그 한 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구와 함께한다? 누가? 예수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 인격체이신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때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게 참 기도를 해요. 문제를 기도하고 이게 무슨 물질 문제인가? 이게 좀 무슨 사랑과의 문제인가? 이게 사업의 문제인가? 자 이게 잘못돼서 이게 뭐가 그래서 문제인가?
기도를 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다가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뭐예요? 이 주님과 성령과의 나의 관계가 포도나무에 뭐가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 하면 한번 따라오세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 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내 아내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어떤 때 이 집사람하고 좀 신경전을 벌일 때가 있어요. 툭 한 마디 던졌어. 나를 무시해? 나도 그럼 나는 모른다. 냉전을 벌이는. 그럼 어떤 문제로 이게 좀, 왜 저렇게 할까 생각할까? 그럼 이게 막 되면, 막 올라오면은, 그럼 말도 틱틱 나가죠, 이제요. 그 차도 타든지 말든지 그냥 먼저 문도 안 닫았는데, 휙 나가버려. 이거 안 다쳤구나. 아유, 다행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하여튼 뭐 문제가 생기든 간에, 그런데 저것 때문에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에요.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너가 지금 나의 앞에서 영적인 상태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뭐에 대한 싸움입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근데 그걸 갖다가 육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더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조금만 하면은 용서가 안 되고 막 화가 나오고 이 참. 그리고 이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올바로 돼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는 언제부턴가 모르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뭔가 조용히 깊은 고요한 가운데 그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전차를 보면 항상 신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가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 전차 가는 그 쇳덩어리 큰 수십 명 사람을 태우고 가는데 그 전차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게 뭐에 연결돼 있어요? 전기선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 연결만 돼 있으면은 아무리 무거운 것도 뭐예요? 전기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때 안 가 멈췄어요. 그 보니까 이게 붙어 있지 않고 이게 떨어져서 이게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예요. 어떤 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자꾸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꾸 막혀요. 자꾸 답답해지고 뭔가 이렇게 성경 말씀도 이제 제대로 안 읽히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모든 환경이 변하든지 안 마든지 내 마음속에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예수가 모든 걸 담당하시는구나. 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마음속에 믿어지면 확신이 오면서 우선 마음속에 내 마음속 깊은데 평강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좀 더 깊이 오늘 이 내 속에 감춰진 이스마엘 이게 이삭을 희롱하듯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희롱하고 이걸 발견해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다 온전히 넘기고 이미 주님이 죽을 때 예수와 함께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가 충만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한 몸들이지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예수 안에 온유함과 거룩함과 이런 것들은 내 속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부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의 눈을 활짝 더 열어주셔서 날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실제가 돼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실제 죽음이 내 안에 참 효과가 내 실제가 되고 내 경험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는, 그래서 주님 부활 생명이 날마다 내 안에서 충만히 흘러넘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온전히 표현해내는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와 모든 지체들, 가정들이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가 돼서 주님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로해 주시며 주님 안에 더욱 소망에 넘치는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